수요 경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수요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위는 우리 모두의 경건의 생활을 무뎌지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더욱 생각나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과 충만한 역사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교훈을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를 일상에서 맺으며 우리 주 예수님만 닮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와 지난 삶의 행적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껏 살아오지 못한 언행 심사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알기 원하오니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통일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19장, 통일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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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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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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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 강설 본문입니다. 강설 본문은 룻기 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되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교회 그리고 성도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며 덕을 세우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는 빈곤에 처해 있는 나오미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줍니다. 이처럼 신중하고 관대한 보아스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보여줍니다. 14절을 보도록 하지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타작마당에 누운 것은 보아스가 그렇게 하라고 지난 13절에 시켰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가 밤중에 다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위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일 밤중에 내보낸다면 룻은 쫓겨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밤에 배회하는 여자로 룻이 비춰질 경우에 그녀가 가지고 있던 현숙한 여인이라는 좋은 평가가 무너지고 정말로 불필요한 추문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이처럼 룻의 신변과 안전, 그리고 연약한 그의 심정, 그리고 그녀의 명예를 모두 지켜주고 배려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아스의 이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자상한 배려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룻이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가 그렇게 시킨 거죠. 보아스가 사려 깊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이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 깨끗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참으로 신중함과 사려 깊음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은 교회 내에서 주로 이제 노년층보다는 젊은 층에서 있기 마련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봉사와 섬김의 행위를 하고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봉사와 섬김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내 자신이 드러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끄러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봉사의 정신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의 상황이 더욱더 부각시키게 되어서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사려 깊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되어 주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나오미와 룻에게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부자로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보아스의 관대하고 넓은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자상하게, 사실 이것을 그냥 관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깜빡할 뻔도 한데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보아스에게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37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16절에 일을 마치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갔습니다. 나오미가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몹시 궁금했겠죠. 아마 그날 밤에는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정말 며느리가 큰 낭패를 겪게 된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주제넘은 행동을 해서 아예 있던 은혜도 뺏기는 게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에 참으로 잠을 못 이루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룻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룻은 보아스에게 보아스와 함께 있을 때 있었던,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효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다 숨김없이 고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특히 나오미처럼 남편도 없이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그리고 형제 간에도 이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이해와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서두에도 한번, 룻기 서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17절에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준 사실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숫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6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면 지나친 영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성경에 6번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우리가 6번이라는 숫자를 상고한다고 하면 6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에서 하나가 모자란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7은 성취를 뜻합니다. 6이라 함은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수죠. 아직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보아스는 일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룻이 요청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대기 상태입니다. 아직 보아스와 룻이 결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아직은 온전한 안식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번이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임박한 안식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안식은 이제 어디에서? 사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6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오미는 말하기를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물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다리는 것을 말하죠.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병거와 군대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추격해 올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지형적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 위로는 갈 수도 없잖아요. 좁은 땅덩어리에 살아서인지 몰라도 늘 조급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일을 급하게 해치웁니다. 매사에 빨리빨리, 밥도 빨리빨리. 제일 먼저 외국인들이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고 하잖아요. 가는 것도 빨리빨리. 그래서 대형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매사에 빨리빨리 후딱 해치우는 태도가 결국 굉장히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이 견고하지 못한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불러온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생각과 깊은 연구와 그리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조금 성급하게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경향이 분명 저에게도 있다는 거죠. 물론 급히 일을 해결해야 될 일이 분명히 때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신중하게 어떤 일을 해서 나쁠 거는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합리적이고 또한 순리적으로 일을 처리해 가는 것이 현실에서 결국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일을 2번 하지 않게 되고 또한 낭패와 실망감도 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걸려있는 중대한 어떤 일과 관련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서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자, 즉 목사의 태도요. 또 우리 신자들의 태도인 줄로 압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한다?
자, 이것이 사회에서는 통념상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 벌레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는 단 한 사람의 의견도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늘 신중한 신앙 자세를 견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이 이어지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 보아스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소망 중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영광 중에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해 주셨습니다. 쉼 없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도록 하나님의 열심은 쉼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구약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자주, 그것도 이제 선지서에 등장을 하죠. 우리 하나님은 열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열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목사도 설교를 준비할 때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성도들이 받을 수 있고 또한 목자장께서 지시하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열심히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주시는 응답을 소망 중에 받을 수 있고 또한 무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비상하더라도 공부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좋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지상에서 개혁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천국에서는 복음 전할 일이 없습니다. 봉사할 일이 없습니다. 보아스가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처럼 한 여인을 위해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이방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보아스와 같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못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을 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정말로 일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열심을 따라서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가 373장, 찬송 373장, 통일 찬송가는 503장입니다. 새 찬송가 373장, 통일 찬송가 50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 구경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비추면서 경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경건회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갖고 있죠. 물론 거기에 착안해서 수요 경건회와 금요 경건회로 이렇게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예배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하되 경건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 강설이 중심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똑같이 시간은 제가 항상 10시 이후에 딱 10시에 맞춰서 업로드를 하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과 금요일은 계속해서 여름 사역과 상관없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꼭 시간에 맞추어서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녹화 방송이고 계속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이나 금요일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함께 동참하셔서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기존의 어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의 어떤 전통이 좋은 쪽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런 식으로 수요일과 금요일을 마무리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항상 이런 방식으로 또 금요일에 또 변함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아스의 신중함과 관대함을 통해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구원의 일을 행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참으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주님의 열심을 따라서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언약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신실한 믿음의 준비를 잘하여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순결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갈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참으로 우리가 잠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소망의 새 아침을 열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영광의 그날 아침까지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변치 말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